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보답이죠. 온전한 보답,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성경, 이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한 줄 메시지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한 가족이 있었잖아요.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나오미.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 옆 동네, 옆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렇게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참 힘든 일, 눈물 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장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의 과부만 저렇게 남았습니다. 빨간색 옷 누구라고요? 나오미. 그 중에 며느리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보통은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관계가 안 좋은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랑 며느리인 룻은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같은 믿음의 식구,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이제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돌아오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돌아왔다. 우리 언지가 오늘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 자리에 다른 분들도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이제 돌아왔는데 형편이 어땠느냐?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거예요. 팍팍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손가락 빨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 빤다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 농사를 지으면 이삭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그림처럼 그것을 주워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을 주어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폐지, 지금 그 종이를 주어서 살아가시는 분들 단가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라면 하나 사 먹어서 이 밥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이런 삶을 이제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20대, 30대, 40대까지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런데 이제 50대, 60대 좀 되면 이제 중년이잖아요. 중년이 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답니다. 돌아보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는 지금껏 뭘 하고 살았나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껏 뭘 하고 살았지? 열심히 살고 정말 힘겹게 부지런히 아침과 저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게 뭐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뭐 이사를 간다, 뭐 새 차를 산다, 뭐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내가 지금껏 뭘 하고 살았나?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끼워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뭐 이런 후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해요. 나오미와 룻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정리하고 이민 가서 폭삭 망하고 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추수한다고 막 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자기 곳간에다가 막 쌓아놓아요. 그러면서도 안 봐도 배부르다고 정말 이제 자 우리가 정말 잘 살 것 같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죽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워 와봤자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사는 거야? 이 나이 먹도록 뭐 이런 후회가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보상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룻의 인생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룻기 2장 11절입니다. 누구입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보상을 딱 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겠어? 누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주기는 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텐데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보아스가 보고 있듯이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저희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교회 이전해 올 때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고 있을 거야.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 그림 하나 보세요.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니까요. 벽에도 귀가 있고 요즘은 벽에도 눈이 있다고 CCTV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막 올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사하게 되고 이런 장소로 이전하게 됩니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고 계셨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보고 계셨어요. 좋아요 이 클릭은 안 하셨지만, 그죠? 그냥 보고 설정 넘어갔겠지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곳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것을 알렸잖아요. 그죠? 참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보아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하나 싶어서 있잖아요. 딱 보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지키면서 그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라면 제가 초등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제가 전도사 때죠. 초등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했던 아이였어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청천교회, 부평에 있는 저 청천교회의 청년부 지도자로 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란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이 과정을 페이스북으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으면서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1년이 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좋아요 클릭 한번 하지 않고 전화 한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믿음의 홀로 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10월달, 그러니까 9월달이죠. 9월달이 되었을 때 한번 가야 되겠다. 목사님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홀로 서기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봉투 2개를 준비해 왔어요. 하얀 봉투.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봉투 안에는 교회에 헌금할 것, 한 봉투 안에는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2개의 봉투를 준비해서, 참 지혜롭죠, 그죠? 만약 봉투가 1개 들어왔으면 저는 그것을 다 교회에다 헌금했을 텐데 2개를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줄 일이 있으면 봉투 2개 준비하셔요. 저한테 주면 다 교회로 들어갑니다. 예. 지난번에 교회 옮겼을 때 우리 이영민 성도님도 봉투 주시던데 제 개인한테 주면 다 교회로 들어가요. 지혜롭게 좀 2개 좀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우리 가족 다 함께 가가지고 초밥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보고 있다고 한 사실, 사람도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묵묵한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이렇게 믿음에 홀로 서기를 묵묵하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홀로 서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룻에게 참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룻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답, 보상. 이것이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보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답해 주기를 원하냐? 온전한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룻은요 너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있잖아요. 좀 위로가 되는 말을 좀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가족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보아스는 그의 말로 큰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뭐 말뿐이네요. 실제적인 도움은 없이 말만 해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룻기 2장 12절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답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이 리워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리워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상, 보답이라고 하는 말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보상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그것보다 너에게 그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보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겠다. 내가 너의 것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보상이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몇 개월 동안 이쪽에 와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철거된 것을 담아서 옮기고 한 번은 위에서 강목이 떨어져서 제 목에 탁 떨어지는 바람에 축도가 깨어날 정도로 아주 힘들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저녁 시간에 그 오신 강사님 이 대언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저는 장로교회 합동적 교단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믿지 않았어요. 그 이단들이 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 또 있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앉아있는 거 아닌가? 대언기도 한다고 와 있는데 장로교 목사가 대언기도 받는 자리에 와 있으면 이거 진짜 이거 진깃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가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혹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단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은 저의 기도 가운데 어쩌면 거의 10이면 10 동작하는 단어다 말이에요. 앞에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대형 기도를 받는데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어떻게 이 거짓말을 치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다 기도를 다 하더라고요. 제 순서가 맞습니다. 제 머리 위에 손을 얹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고 무슨 소리 하나 들었어요. 이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더라 보니까요. 근데 대뜸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그때. 그리고 그 순간에 막 그냥 눈물이 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믿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참 너무 힘들었거든요. 노가다 하면서 진짜 교인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속으로 참 원망도 너무너무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있잖아요. 내 속에 막 엉거리졌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로 보상 못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눅눅듯이 그냥 보상받아요. 룻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멸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내 가운데 내 심장에 새겨놓은 나의 자녀다. 이거 듣는 거거든요. 이거 듣는 순간 그동안에 힘들게 살았던 거, 그동안에 남편 잃고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만 받아서 나는 그래도 좀 섭섭한데요 하나님, 나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작은 거 주고 큰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큰 걸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작은 것을 주셔요. 작은 것. 그게 뭐냐면 룻기 2장 그것이 뭐냐면 룻기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룻기 2장 14절입니다. 룻기 2장 14절. 룻기 2장 14절에 보면 무엇을 줘요?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먹을 것을 주잖아요.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잖아요. 만약에 룻이 아마 큰 돈이 필요했으면 돈을 줬을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시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주는 거잖아요. 참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메인 메뉴를 먹고 난 다음에 뒤에 뭐 이거 자그마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참 만족스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그리고 룻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더더욱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는 이 방법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탄스럽다는 거예요. 2장 15절 보면서 저는 제 무릎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저는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첫 번째 곡식 단 사이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곡식을 이삭을 줍잖아요. 보통은 뒤에서 떨어진 것을 줍는데 룻에게만은 있잖아요.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 그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쪽에서 떨어진 거 줍고 이쪽에서 떨어진 것을 줍는 거예요. 우리도 가게도 보면 몫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이삭 줍는 것도 몫이 자리가 좋아야 많이 주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자리, 이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그것을 줍는 이 룻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도 못 벌어서 그 나이에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죽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고 뭐 했어요? 이런 말보다 아유 열심히 살려고 하네요. 도와줄게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리고 이 이삭을 줍는 데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 주인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단에서 이삭 한 개나 두 개밖에는 못 주어요. 3개 이상 되면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은 법. 그런데 이 룻에게만은 있잖아요. 예외입니다. 예외. 규칙이 바뀌어요. 법이 바뀝니다.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만은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이 딱 지목해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상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희 가정은 작년도가 올해 초에 이것을 간증했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상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믿음으로 묵묵하게 홀로 서는 것을 보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자기 자녀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보상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보상이 없었다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됩니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정말 보아스 같은 사람들,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잖아요. 그죠?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이 그와 우리를 연결해 시켜줘가지고 그의 곳간에 있는 것이 우리의 곳간으로 오게끔 하나님께서 옮겨주시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절실하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있잖아요. 이제는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기를 저는 정말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넘쳐나는 것을 또 교회로 흘려보내주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마치 순환되듯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참 원하거든요. 얼마 전인가 우리 박창기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멘트를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이 교회 목사님 거 아닙니다. 거기 기억나요? 목사님 거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는 그 말 들을 때 조금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우리 박창기 집사님이 마치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막 아우라 광채가 팍 나면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남의 집보다 우리 집. 그럼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시간과 뭔가 물질을 들여서 사기도 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국권을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 마치 내 집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교회의 곳간이 채워지는 것이 마치 내 통장에 돈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참 쉬운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는 내 인생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죽다 깨어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바깥에도 보아스가 있었고 이제 안쪽에도 보아스가 있었어요. 교회를 돕는 보아스가.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교회를 돕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의 보아스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돕는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